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의 이 능력 대결에서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불로 내려주셔서 재물을 다 살라 주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거기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참 선지자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모두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졌던 이 고통의 세월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란 바로 고통의
이 열매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과 고통받을 것을 각오해야지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고통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또 고통은 다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과 인격에 더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분명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 표적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 더욱더 큰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까지 3년 반 동안이나 피해서 다녔습니다. 피난을 다닌 거죠. 지금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고통이 끝났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가기까지는 바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도 여자의 한마디에 이처럼 벌벌 떨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이처럼 약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피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도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면 엘리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러한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감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힘을 생각을 합니다. 지진, 화산, 태풍, 홍수 등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같은 것을 가져야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후에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바로 엘리야를 완전히 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완전히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과 고통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모두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 있다. 엘리야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바로 내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명하셨습니다. 능력이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권위를 바로 주셨습니다.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리더십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리더십은 능력 중에 크고 멋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사명을 이제 행할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새 질서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가 성공할 것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야가 행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감당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바대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사엘이 일어나 악한 사람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하사엘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후에게 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가 죽일 것입니다. 하사엘이나 예후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볼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인데 엘리야는 그 질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원교회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화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맡겨진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귀한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귀한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